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은데요.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죠? 그 놀라운 기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몸에서 솔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흉내를 내보고 싶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흉내를 내본 거예요. 흉내를 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악기를 내쫓았는데 어떻게 되죠? 악기를 내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 돼지기 의도 터지고 도망갔죠. 돼지기 대통 의도맞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요, 우리가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들이었는데, 이제 일어난 일만 보고, 지네가 이제 마술하던 놈들이니까, 지네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은 흉내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싶었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신 분을 사실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사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인데, 여러분, 이제 그들은 마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이 보니까, 악기 들린 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축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얘들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네 누군데? 니네가 누군데 이 자식아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너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나요?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는 게 아이가 엄청나게 두드러 팼나 봐요. 귀신 들린 놈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갔대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이제 혼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랄까요. 무당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당들 굿할 때, 무당들 이제 굿하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굿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귀신들이 강림을 해야 되는데, 강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무당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에 좀 문제가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과거에 자기가 좀 찾았던 그런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왜 여기로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자랑을 했대요. 내가 글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그 무당이 글쎄 내가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니까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 친구 권사님들도 자기들한테는 뭐라고 하나 해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꼴이 말이 아니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귀신들도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흉내내려다가 된통 얻어맞기만 하고 도망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요, 언제나 그 일을 베푸시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관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기적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냐면 뭐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는요, 바울에 대한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그가 착용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병을 치료하지를 못해요. 고질병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없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은 물러가는데 자신은 뭐예요? 자신은 간질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관질병이 있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은 어떡하죠? 언제 발작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발작하고 쓰러져 버린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을 하고 쓰러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우습게 보고 그가 전한 말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합니다. 간구를 하죠.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것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이제 간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번이나 간구를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요, 바울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강성할 때 주님을 찾습니까? 잘 나갈 때는 주님 안 찾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안 쳐다봐요. 언제 쳐다봐요? 약할 때. 내가 도대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을 때. 만약에요, 내 손에 능력과 방법을 쥐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지, 주님을 찾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신자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에 신자가 되기 전에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되게 무엇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요, 어떤 좌절과 절망, 고통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내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라도 내가 한번 좀 개겨볼까 하고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좌절, 절망, 고통,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런 계기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만요. 보니까. 못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러분, 되게 그런 계기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로, 당신께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모든 게 잘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 굿바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계기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초청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된 초청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실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혹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사 형통한 길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은 좀 많이 읽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서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요, 병마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를 무슨 슬픔과 근심에서 구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슬픔이나 사망이나 죽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과 영광과 찬송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지내도 이렇게 흉내내면 될 줄 알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온 것도 뭐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기도, 그의 기도가요, 전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입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목표는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오늘 좀 길긴 한데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모든 신앙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려는 추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못난 신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순서지에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토록 힘이 없느냐, 그것은요, 신자들에게 왜 이토록 감사가 없고 자랑이 없고 승리가 없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요, 세상적인 싸움은 피 터지게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썩어질 영광만 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방법을 쓰고 믿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쓰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박수,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내가 지금 신앙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싸움을 하고 세상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동원하니 언제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니 실패하죠. 되들 않죠. 신자들도요, 세상에서는 신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웃으면서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와서는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신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자답게 어느 곳에서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해요? 신자답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자된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일에 마땅히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요. 아직도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같이 남에게 안겨서 다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한국교회 신자가 1000만이나 된다는데 기독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어린애들 같아요. 애기들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요, 그저 손 한 번 못 써보고 폐허가 돼서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